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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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난 주간이 있었고요. 또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될까요?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타락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와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파괴는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이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이 보좌가 파괴된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구원 계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 건설되어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끝날에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끝날은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끝날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날에 이르러는 새 성전이 세워질 텐데 그 성전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세력들 그 위에 꼭대기에 설 거라는 거예요. 뭐가요? 교회가. 또한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전으로 교회로 몰려드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이방인들의 깨닫는 바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진리는 사람에게 해답을 주어요. 이 해답을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젊게 자기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뭔가 미래를 예견하는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의 죄수 요셉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대책까지도 완벽하게 제시를 해줘요. 그때 드디어 이 바로 왕은 미신과 운명의 두려움에서 헤어나고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은 방황합니다. 미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의 운명을 알아보고요, 내 인생을 점쟁이한테 맡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미신은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가 없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자신 있게 분별해서 자기 일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하면 거기에 솔깃해서 그 말에 따라가고요, 용한 데가 있어 찾아가 볼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을 점쟁이한테, 귀신한테 내 인생을 맡기게 되지요. 귀신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여기 있는 일을 화려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의 영혼을 마귀의 법으로 쳐놓고요, 우리 인생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데 새 성전이 회복될 때가 언제일까? 그건 요엘서를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엘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미가 선지자는 끝날이라고 말했고요, 오늘 요엘은 그 후라고 말했는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미래의 어느 때에 성령이 무차별적으로 부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는 말세, 종말, 끝날, 그 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이 부분적으로 역사했어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평범한 사람인데 능력이 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지요. 삼손은 처음부터 근육주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때 괴력을 발휘해서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이게 다 부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왔다가 금방 또 가세요. 이게 구약의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든지 부어주시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부분적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을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는 한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공동체 위에 성령이 한없이 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때를 끝날이라고 했고요, 요엘은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지요. 언제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도 종말이고요. 이 종말에는 마지막 때는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냐? 오늘 두 가지 역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노를 그치고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분노를 그치고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그가 하나님이요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강한 자를 꺾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 권세를 꺾어야만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그거는 외부적인 힘인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좋은 성품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칼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지요. 칼을 쳐서 보습이 뭐예요? 쟁기날이지요. 밭갈 때 쓰는 거, 그걸 보습이라고 그러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기구예요. 농사 짓는 거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사람을 찌르는 거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능력, 이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이지요. 요즘 팀 스피릿 훈련을 계속하지요. 자꾸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와야 되는데, 그 평화는 마지막 때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느냐?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처럼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시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도덕성이나 윤리적 수준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가지고는 이 분노를, 이 전쟁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뭘까요?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오르고 있는 이 분노를 잠재우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분노나 증오가 한 번 생기면 누군가를 해쳐서 복수하기 전에는 이 분노나 증오심이 사라지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피해의식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무엇입니까? 나만 억울하게 손해를 봤다고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억울한 내 모습, 내 상처 입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세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분해요. 마음이 원통한 마음이 있어요. 나만 계속해서 손해봐고요. 나만 이렇게 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날 그대로 받아주세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욱 축복을 해주시니까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화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 때문에 10만 원 손해를 봤어요.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꺽꺽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10만 원 손해본 것 때문에 내가 과연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 죄를 그분이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평생 갚아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없게 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작은 소소한 일들은 별것도 아닌 문제가 되겠지요.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있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마음 새롭게 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세요. 볼 수 없는 상처도 그분이 만지세요. 아니 이미 나를 아세요. 나를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 분노, 증오심, 미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신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만 그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을 당한 사건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요. 증오심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세김이 찾아와서 진짜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 아버지도 찾아와서 결혼시킵시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가만 안 내버려 둘 거야. 그래야 뭔가를 해야 이 마음에 이 분노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려고 하면 우리 딸을 주고 그 딸을 우리가 데려오려고 하는 이 통혼이 가능하려고 하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다 하겠대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데 추장이니까 자기 부족들을 다 설득해서 할례 받기를 했어요. 할례 받고 가장 통증을 느끼는 3일째 된 날, 이 야곱의 형제들이요 앞장선 게 레위하고 시몬이 앞장서서 칼을 차고 가세요. 3일째 가장 고통스러울 때, 움직이지 못할 때,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요. 그 기습해서 그 부족들을 다 그 자리에서 도륙해버려요.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죽이고요, 노약질을 해옵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사랑에 넘쳐야 되는 야곱의 집안이 아주 무시무시한 무식한 짓을 했어요. 그 당시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야곱 집 자체가 교회였거든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 이 교회가 왜 이토록 무자비한 짓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고갈이 느끼면은요, 우리는 본능으로 살아요.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요, 우리를 죄를 가지고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은혜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은혜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속의 분노가 불쑥불쑥 치밀어 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막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거의 옮기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전화를 들었어요. 그분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전화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났을까
상상이 안 가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셨어요. 화가 풀리고 나니까요, 그 순간에 화가 확 치밀어 올라왔는데 싹 풀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만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가서 실력 발휘를 하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 오늘 야곱 집안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살인, 도륙이라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는 충동으로 끝나지 않고요,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까지 해치는, 한 공동체도 망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전투구라는 말이 있어요. 한문으로 되어 있지요. 이전투구. 개 두 마리가 진흙탕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을 이전투구라고 말해요.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진흙탕에 뒹구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그리고 목소리도 낮추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이제는 체면이고 염치가 다 사라져요. 이제는 나중에는 개가 되어서 상대방을 물고 뜯고요, 핥히고요, 그리고는 언제 끝납니까? 다 서로 망가져야 끝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저 여자가 없으면, 저 남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얼만큼 살다 보니까 흠이 생기고 단점이 발견되면서 저 인간하고 못 살겠대.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고요, 이혼 수속을 밟아요. 그때 서로 헤어질 때요, 굉장히 무서워요. 서로 사람이 아니에요. 개더라고요. 욕도요, 개 XS 10원짜리 나오고요. 그리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 이건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개처럼 싸우지요. 난투전이 벌어지는데요, 나중에는 서로가 망해야 끝나는 거예요. 승자는 없어요. 패자만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 분노를 잠재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분노가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분노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는 것은 분명한데 왜 화가 나는지, 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지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거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짐승 같은 죄성은 조금만 자극을 해주면요, 폭발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세상에는 이 죄를 누를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요, 윤리교육, 도덕교육을 시키고요, 성품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내가 힘 있을 땐 이게 되는데요, 이게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제하는 능력, 이게 없어요. 윤리의 능력, 이게 없으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오는 그런 능력이 아닌 외부적인 강력한 힘,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이 성령님이 무차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내시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세요. 성령이요. 여러분, 어떻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전쟁을 끝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님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오심, 이 분노, 이 화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권능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인 거예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요.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권능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이전투고해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기도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오직이래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오직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찬송 214장인데요. 제가 안 해놨는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렇게 해야 이 땅에 평화가 온대요. 시시한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많은데, 진짜 귀한 것은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한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같이 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사울처럼 분노하던 중에도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움과 분노를 주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성령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은 자신에 대해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읽어봐요. 4절인데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이상적인 삶은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쉬는 것,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품삯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 소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과수원에서 일을 해도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내
과수원에서 일을 하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만족함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일 때요 만족함이 오는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성령이 나를 채울 때, 그때 우리 안에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뭐냐면 성령을 불같이 주신대요. 제한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성령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복음성가 적어놨을 거예요. 2절인데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의 만족은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주님 보고 주님의 임재 속에 은혜 알 때 우리는 만족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로 공부를 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요, 분노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 성취에 따라오는 허탈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높이 올라갔는데요 땅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분노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분노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오는 허탈감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칼에 자기가 먼저 칼에 찔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칼을 영원히 버리십시오. 다시는 그들을 찌르지 않겠다, 그냥 다 용서하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가장 먼저 내 안에 내면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갈등을 넘어서서 화해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 무차별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분노를 이기시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영적 만족감, 영적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